찬송가는 준비가 안 돼서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박히며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결국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인류는 모두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나타났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요 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종교도 많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도 많지만은 어떤 종교도 영원한 형벌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과학적 노력도 아무리 연구를 거듭해서 좋은 결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그것도 역시 인간 비참하게 영벌을 받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 지혜도 지식도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짐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나 지식, 뛰어난 윤리적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엉뚱한 일이요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저가 복음을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일평생 동안 전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전하지 아니한다. 지식적으로 전하지 아니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다소란 지방은 헬라 철학이 유행하여서 이 다소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워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런 철학적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런 지식과 지혜로 나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만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헬라 철학의 지혜로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놀라운 지식으로 전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이었으며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었으며 지혜였습니다. 유대 또한 에서는 유대의 종교, 유대의 학문이 있었는데 율법의 지식도 대단하게 숭상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많이 쌓았고 더군다나 또 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 학자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유대 학문을 또한 배워서 능통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유망한 율법 학자가 될 소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지식과 그와 같은 지혜와 이 모든 것이 능통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헬라의 철학도 유대의 학문도 율법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들을 미련하게 여기고 우스꽝스럽게 여겼지만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말씀만 전하겠다. 그렇게 말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웅변가 이제 변사 또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하니 헬라 철학의 지혜가 인간을 과연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혜와 웅변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헬라 철학의 지혜로 전해도 수천 번을 전한다 할지라도 인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웅변까지도 가르쳤기 때문에 모두가 헬라 철학자들은 지혜를 숭상했고 또 웅변에도 능했습니다. 능한 웅변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영생이나 하늘나라를 획득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웅변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9절에 말하기를, 이사야서 20장 14절을 인용했어요. 거기 말하기를,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20장 1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인류의 또는 인간을, 거기 말하기를,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이사야 20장 14절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왜 인용했느냐? 저들의 그 지혜로서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인용한 것이고, 인류의 구원에는 인간의 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총명이 많아도 인간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정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지혜나 총명은 저들의 자랑에 탐만 쌓을 뿐 인류의 구원에는 하나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 최고의 학문 지식, 최고의 과학적인 발전을 통한 모든 결과, 이런 방법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어떤 운명가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 십자가의 말씀인데, 영원히 죽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학문, 어떤 지식,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학문의 결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 태산같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말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거기에 아볼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도한다고 각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모았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다 같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로 이사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니까 아무래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환하게 알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세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그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더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하여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알았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나 또한 요단강을 걷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또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지혜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전 500년경에 태어나서 이제 헬라 철학을 시작하고 발전시켰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적 철학이 됐고 세계적 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가장 헬라 철학이 발전할 때 헬라 철학을 배워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유대 학문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꼭 웅변을 배운다고 했죠. 변론가요. 그래서 말을 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전도한다고 어쨌든 뭐 연설인지 강연인지 몰라도 고린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도 하고 또한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도 말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높은 학문을 가지고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한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말 잘한다 그랬지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 듣고. 그때 누가 있었느냐? 여러 군데를 다녔던 천막을 지어서 이제 팔아가지고 간신히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에베소에 아볼로가 왔을 때 그때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이 아볼로가 참 똑똑하긴 한데 말도 잘하는데 또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프리스가와 그 아굴라가 바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볼로를 대다 놓고. 그랬더니 아볼로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말해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세례 요한에 물 세례만 나눴는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에 관해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고 그 관해서는 잘 알지만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다니니까 20년 다니니까 하도 예수에 대해서 들으니까 예수에 관해서는 지식이 있어요. 성경을 또 많이 읽으니까 예수에 관해서는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지식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참 불쌍한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다행스럽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 중생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스럽게도 오래 다녔지만은 날마다 예수 그 지식만 쌓였어.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전됐다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말은 잘 알아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그거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내가 주님을 내 생명을 바쳐도 좋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식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볼로와 같은 그런 아는 자리 관해서만 알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아볼로가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또한 구주로 믿고 이와 같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참다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모두가 그 헬라 철학, 그 지혜로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아니, 우리 지혜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쌓고 이 지식을 볼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 어리석은 일 아니냐? 그 우스꽝스럽다. 미련하게 보았어요. 성경이 그랬죠? 미련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이제 지혜를 아까 숭상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까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그 철학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십자가에 매달 피를 흘리고 죽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또 구원받는다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윤리 생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도 구원받을 하늘의 능력이 없고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아브라함도 알게 되고 모세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 가까이 이르렀을 거야. 그거 헛된 꿈이에요. 한 번을 읽어도, 아니 몇 절을 읽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주로. 이거 중요한 것이지 많이 한다고 교회 오래 다닌 경력이 있다고 나 구원받았을 거야, 꺼야지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 각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며, 혹시 거기에서 모자란 사람은 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표적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런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제 400년 동안 고생하는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인도에 냈어요. 나왔을 때 바로 뭐가 닥쳤습니까? 홍해물이 닥쳤어요. 홍해바다가 닥쳤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제 지팡이를 짚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물이 쫙 갈라졌어요. 아, 이런 현상 정말 표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 대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들도 찬성해서 그들은 이제 850명, 전부 다 850명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예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이제 무슨 물건을 놓고 기도해봐라, 빌어봐라, 너희 신에게. 서로 그러기로 했어요.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도 했어요. 아마 아침부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해가 넘어질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디 뭐 와가지고 불로 태워야 말이지.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칼 뽑아가지고 자기 막 살을 갖다 막 베었어요. 그냥 피가 철실 나도록.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태웠더라. 그렇게만. 이 얼마나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표적이야. 엘리야만큼도 못한데, 모세만큼도 못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리끼게 여겼어요. 거리끼다 못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도 저의 머리로 저의 학문으로 저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 짐을 전부 다 거기서 해결해 주셨어.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아주 좋게 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책을 아무리 100권, 1000권을 읽어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이제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제 그걸 미련하게 보고 결국은 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겨울방학은 한 15일쯤 남았을까.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뭘 배웁니까? 아주 개론적으로 그냥 조금씩만 배워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때 뜨겁기는 마음은 뜨거워요. 1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는가 후회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학 때 뭘 하리라 했는데 지금은 천안시가 됐지만 천안군 성남면 화성이라는 곳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일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가니까 120호 정도 됐어요. 교회가 없어요. 거기서 제가 날마다 아침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전도했습니다. 전도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손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저 예수 전도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디로 오세요? 그저 하루 종일 아침 먹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그것만. 장갑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는지 막 나중에 겨울에 괜찮았었는데 봄에 말이요 3월달 경에 와서 공부를 2학년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막 터져버리더라고. 그냥 동상돼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간에 12월 20일쯤 됐어요. 그때는 교회당에 그 한 달 후에 어떤 밭에 있는 헌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 전에는 어떤 집의 안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 위에다가 성경을 놓고 찬송을 놓고 제가 메모를 한 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니 신학교 1학년 분이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소리뿐이 못하죠. 그런데 그때 500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낮인데 한 5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가 왔는데 처음 나온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주일날도 11시 예배 나오지. 그때 밤 예배 8시에 나오지.
수요일 날도 나오지. 새벽 기도까지 내가 거기서 몇 달 동안 있는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 처녀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와가지고 제가 있는 방에서 가만히 막 슬프게 구슬프게 우는 여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좀 알아보세요. 가보니까 그 처녀가 이제 새벽기도 올 때마다 너무너무 그 집안에서 미워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가면은 문을 갖다 대문을 꽉 잠궈놓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바깥에서 그 추운데 발발 떨다가 겨우 해가 떠서 이제 오래되면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대. 그랬대요. 근데 그날 왜 울었느냐? 그때 그날은 이제 대문을 열어주고 그 강제적으로 시골에는 재래식 변소가 있어요. 알죠? 재래식 변소. 재래식 변소에서 똥바가지로 똥을 퍼가다가 강제적으로 입을 벌리고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아가씨한테.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물었는지 어쨌든 슬퍼서 물었는지 어쨌든 막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주일날인데 아무래도 오전 예배 못 나올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가 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오전에 그때는 이제 한 달쯤 됐으니까 이제 밭에 있는 어떤 헌집을 사가지고 그 마루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려고 제가 이제 강대상에 있어요. 무슨 뭐를 갖다 저 사과장인가 그걸 놓고서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못 오겠지 한 그 아가씨가 저기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밭돌맹이에요. 그 집안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와가지고 머리치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루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맨발로 들어오는데 근데 신발을 벗어놓고 오는데 끌고 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고무 신짝을 들어가지고 막 얼굴 막 갈기면서 막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하기를 밤에는 못 나올 것다. 근데 웬걸 밤에 또 예배 드리려고 또 일어섰는데 그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주일날 2번 수요일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35년인가 흘러가지고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옛날 전도사님이니까 그때 신학교 1학년인데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저 황아무개 아시죠? 그럼요,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총회신학대학 교수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홍릉교회인가 그 교회 그 40대 돌아가셔서 그분 최고로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우리 강원수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학생이 제일 좋아했다는 그 교수를. 그런데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문에도 났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잘 가르치는 그 교수가 돌아가셨다고. 참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분도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가 아니라 장로님이세요. 오늘 가정에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한 것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어느 방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목사님 설교를 아시겠어요? 알죠, 제가. 알아요. 얘기하니까 알아요. 그분이 그래요. 여러구에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키가 작아서 다가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를 지날 것이다를 예측하고 뽕나무에, 그때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니까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지나가신다. 만약에 저 심리쯤 간 다음에 불러봤자 소용이 있느냐. 여기도 지금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오셨을 겁니다. 오셨는데 지금 지나가시고 벌 1시간 넘으면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지금 지나가실 때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분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저는 쓰임받은 것이지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성령님이 구원하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저는 단지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믿겠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구원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무쪼록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늘의 능력인데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아시고, 아무쪼록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 감사할 것이고 더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랄 것이고,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또 성경도 많이 읽어서 지식은 있는데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